4절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전에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떠나고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다가 이 시간 또한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맑혀 주시고 오늘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만큼 또한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런 결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에 이제 이렇게 큰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렇게 모든 섭리가 있고 또 이렇게 뜻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웃고 이 사람하고 정말 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죽게 된다면 이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대신 죽고 싶고 내가 대신 힘들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둔 그렇게 우리의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렇게 힘든 게 낫지 않나.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도 이것과 관련된 장면이 나와요.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오빠를 바라보는 두 자매의 모습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애절하고 이들은 지금 이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만사형통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정말 자식 잘 되고 걱정 없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됩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정말로 여러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슬픔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왜 성도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괴로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하셨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나에게 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경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병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자가 누구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정말로 그 자매 오빠가 된 나사로라는 이 나사로는 3일 후에 정말로 죽게 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3일 후에 죽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남매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실부모해가지고 진짜 가족이 오빠밖에 없어요. 이 남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오빠도 정말로 내가 지키고 돌봐야 될 내 가족은 정말 우리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이 남겨주신 내 두 여동생밖에 없어. 얘네들 잘 키워가지고 시집갈 때까지 내가 정말로 가장으로 잘 해가지고 이것들 그냥 내가 진짜 이렇게 잘 돌봐야 돼. 그러니까 서로 남매가 우애가 너무 깊어요. 의지할 것은 엄마 아버지 없는 하늘 아래에서 의지할 것은 오빠밖에 없고 또 우리 두 여동생밖에 없어요. 이 오빠에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정말로 그 우리 두 여동생밖에 없고 이 남매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우애 좋게 살아가는 이 화목해 보이는 가정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 이렇게 딱 들이게 됩니다.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냥 병이 아닙니다. 일반 병이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 의사가 판단해도 가망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 이 두 자매들이 그러니까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발을 돋는 거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럴 때 이 자매들이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이 자매들의 관계는 또 어땠습니까? 왜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방울을 주에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줘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를 보더라. 이 세 남매와 예수님하고 아주 그냥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배척받으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 예수님을 영접해 준 곳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릴 때마다 누구 집으로 갔느냐? 이 거처가 없으신 예수님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아준 그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으로 가서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위로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여독을 푸셨다는 거예요. 이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정말로 이 자매들이 그냥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집이 어디예요? 바로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 정도로 관계가 끈끈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유가 얼마나 비싼 그 향유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 여자들의 혼수 품목입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집 갈 때 이거 혼수 2,000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그 정수리에 한 방울 그리고 이렇게 손이나 이런 데 한 방울 그렇게 해가지고 귀한 손님들한테 이 향수로 이제 뿌려가지고 냄새나 이런 거 이렇게 없애주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 주님 앞에 향유를 깨트려버려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뿐만 아니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의 신체 부위 중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존귀한 부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드러난 부위 중에 머리털이에요. 여자의 존귀, 여자의 존엄 이것을 상징하는 게 머리털인데 이걸로 주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그만큼 노예를 자처하면서까지 존엄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가 돈독했던 자가 바로 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세 남매들. 그런데 오빠가 아프게 되니까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에는 이렇게 통신 그렇게 연락망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이 있고 전화가 있고 뭐 카톡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그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요. 그 전화가 있습니까,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신을 카톡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람 편해가지고 그럼 이걸 그 받아가지고 막 오늘날은 한번 전송 버튼 누르면 카톡 하면서 그냥 바로 뜨잖아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 한번 이렇게 받으려면 수신하려면은 사람 폰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고는 하루나 어떤 때는 한나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딱 서신 바꿔서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 이렇게 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아주 느린 카톡이 전송이 되는데 어떤 카톡이 전송이 됩니까? 바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또 그 사람 편으로 빨리 이렇게 전송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금 오빠의 그 죽음의 위험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른 자, 정말 이분이라면 우리 오빠 고칠 수 있고 남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정말로 방법이 있으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빨리 그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해서 주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보기도와 마찬가지죠. 오빠가 뭘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이 정말 여자의 걸음으로 빨리 이 소식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편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도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참된 기도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가 우리의 이렇게 성도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온전히 정말 알 수 없지만 참된 기도는 뭡니까? 참된 믿음 안에서 이 참된 기도가 나오게 되는 주님의 축복과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주님께 아뢰므로써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 이게 바로 성숙하고 깊은 성도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가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지금 이 사실을 그대로 간구하면 여기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게 또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오빠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내 주님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이런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서 의심치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귀하고 고배로운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런데 주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들의 얘기를 들으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을 위하사 영광을 받으라 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답장을 하는데 답을 하시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왠지 뭐가 오버랩된 그 사건이 있죠. 날 때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게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 아니라 때로는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죄 때문도 아니고 이거는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은 오늘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직접 바로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병에서 나섰으면 이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고침받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죽어요. 하지만 무덤에 놓은 그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십니다.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끝이 아니랍니다. 죽음은 자연의 이치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러나 이 죽음 또한 이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이치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런 이렇게 일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실패는, 질병은, 가난은, 그리고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 작품들이 옥중에서 탄생할 때가 있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뭡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모든 의욕이 다 떨어질 때 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싶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받고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 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라고 충격받은,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고난이 많고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그런데 여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결국에는 저 천성에 딱 다다르는, 너무 사실적으로 썼어요.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고난 중에 이것이 영감이 돼가지고 철로역정이라는 정말로 명작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옥중서신이 있죠. 바울 서신, 옥중에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로 써내리건 에베소서, 콜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까? 옥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바울은 정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승화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가 집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응노 화백이라고 있어요. 구암이라는 그런 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로 현대 그렇게 미술,
여기에 이렇게 큰 이렇게 또 발자취를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6.25 때 아들을 잃어버려서 아들이 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전쟁 때문에.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베를린으로 갔다가 중앙정부한테 잡혀가지고 1967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3년 동안 감옥살이랍니다. 아들을 보고 싶어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간첩 혐의로 몰려버렸어요. 이 감옥에서도 근데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붓이 있으니까, 캔버스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 와중에서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판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면 도시락을 주는데 도시락이 나무로 된 그렇게 도시락이 나무 판자로 된 그 도시락을 해치우려더니 그 나무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어붙이는데 뭘로 붙입니까? 밥풀로 붙이는 거예요. 고추장으로 색감으로 그냥 이렇게 또 칠하고 그래서 합판 조그만한 20cm 정도 되는 그렇게 그 나무 도시락으로 만든 그 걸작이 탄생이 되는데 그게 구성이라는 그런 게 걸작이 나와. 엄청난 진짜 이렇게 걸작이고 지금도 정말로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게 감옥에서 나왔어. 우리 성도들은 고난은 정말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영감이 나올 수 있고 깨달음이 나올 수 있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성숙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이란 고작에 쌓여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순교가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리교회 하윤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투병 생활하십니다. 이분은 20대 때부터 결핵에 걸려서 사망 판정 받았는데 하나님의 대로 사신 거예요. 이거 치료하느라고 하루에 그냥 한 주먹이라는 그 독한 약을 매일 드셨어요. 이 치료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간염에서 간경화, 간암으로 이렇게 또 이게 발전하게 돼요.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우리 독이 돼가지고 간암으로 재발해서 간암 수술 7번이나 받았어요. 30년 동안 간암 수술만 7번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당뇨가 오게 되고 당뇨 때문에 이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일주일에 3번을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받지 않은 거는 살 수가 없어요. 하영정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움을 정말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시는데 나는 너무 이렇게 괴로울까? 사모님이랑 둘이서 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아픈 것이 은혜라는 걸 나중에 이렇게 딱 깨닫는 투석을 받는 이 4시간 동안에 바늘이 이제 이렇게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투석을 받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시간의 시간 동안이 얼마나 은혜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4시간의 시간은 명상의 시간이 되고 큐티의 시간이 되고 거기서 설교가 나오고 거기서 은혜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원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아픈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면서 내 병은 오늘 그 주님 말씀처럼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이 목사님 비전을 갖게 되었고 하늘에도 소망을 두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적인 평안과 그 안락을 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얼마나 하늘을 바라봤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의 소망을 뒀겠습니까? 이 죽을 병 걸리고 아픔 가운데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로 영성이 깊어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병과 교회를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했다. 참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리고 또 아픈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또 목사님이 알게 되었고 병중에 있는 목사님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 손길을 경험했다고 하용조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고쳐주시면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 말씀 듣고 바로 가셨으면 됐을 텐데, 군이 죽을 때까지 왜 기다려? 좀 더 빨리 가가지고 고쳐주시면은 얼마나 더 좋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여. 도리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한 최선은 예수님이 이걸 바꿔서 바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와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빠가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와달라고 강요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신다면 오시는 게 인지상정이죠. 아마 근데 와서 우리 오빠 병 고쳐주는 게 이들의 생각은 최선입니다. 그 이상의 최선을 생각하지 못해. 왜냐하면 이거 넘어가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비로소 우리는 끝난다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뜻이 있어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정말로 이 작은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뜻과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환난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린 정말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은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앞서서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만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고난 중에서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원망을 표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망은 잘합니다. 그런데 원망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해봤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아 봤어요? 우리는 왜 그냥 원망 불평부터 먼저 나옵니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고난이 막 밀려올 때, 외부에서 밀려오는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요. 이것들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을 때 기도 안 나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 붙잡게 되고 주님 안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 믿음과 영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참 어리석지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나한테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 어떡합니까? 마음이 그냥 이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망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변덕이 죽을 듯이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왜 변덕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 뭡니까? 한 번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그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고 그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들이 그냥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때는 그때 사랑은 사랑이고 이제 애 낳고 나이 들어가면서 늙으면서 병 들어가면서 볼품 없어지면서 이제 꼴 보기 싫어요. 지금은 그럼 그때 사랑이 변해가지고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도 믿음에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고 고백했으면 그 사람 끝까지 가야죠.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 변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로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온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길래 나와 같은 피조물, 나와 같은 죄인이 뭐길래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는 나를 구속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사랑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랑을 떠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떠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지선 양을 잘 아시죠? 지선한 사람이에요. 이 책의 저자잖아요. 한번 부에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원래 이쁘고 전도 유명한 참게 교회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진짜 사고 당하기 전에 얼굴 모습 보니까 야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그러면서도 능력까지 줘. 그런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빠가 태워준 차를 타고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그냥 그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오빠도 기절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지선 양이 이렇게 있던 자리에만 불이 팍 해가지고 이지선 양이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 3도 이상의 그 화상을 입어버린. 그때 얼굴하고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이 사건이 미래를 송두리째 이렇게 뺏어가고 인생이 그냥 완전히 망가진 안타까운 사건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그 간증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고통, 이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왜 나입니까? 원망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제가 그 입장 내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역경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이지선 이 자매의 그렇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그렇게 수술실 앞에서 감사한 게 오히려 더 많이 안 잘라서 감사하다. 힘든 가운데서도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 자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자기의 그렇게 저서인 지선과 사랑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은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없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우리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 얼마나 대단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고배로운 존재라는 그 확신, 이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지혜와 선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것.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심이 내 삶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17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근데 이 시편 34편은 어떤 시입니까? 서두에 이렇게 주가 달려있는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서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그 왕들을 지칭한 말들,
모든 왕들의 아비멜렉은 옛날에 이집트 왕들 파라오라고도 하고 람세스라고도 했죠.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 그런데 블레셋까지 망명을 갔는데 그 앞에서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왜? 장인어른이 그냥 사위를 너무 그냥 질투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 오고 다윗은 만만히 오다 이 얘기 듣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에게 있을 게 뭐냐? 이 영광 뒤에 왕관 아니냐? 죽여버려야겠다. 사위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이스라엘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원수국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망명을 하게 돼.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비멜렉 왕한테 그 간신들이 블레셋의 그렇게 신하들이 저자는 위험한 자, 저자는 죽여야 됩니다. 저자가 나중에 이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자꾸만 그런 상소가 올라. 어떡합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맛이 갔네 갔어. 이제 끝났네. 쟤는 끝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그냥 흐흐 그러다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지금 처지가 얼마나 정말로 기구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신뢰하고 의지한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중에 역전을 시켜주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함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냈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했다고 해서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고난이 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된 미래를 잉태하는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만나고는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왜? 이것은 너희에게 이제는 축복이 올 징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43장도 이런 찬송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자매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걱정이 안 돼. 왜? 반드시 살릴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매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을 동동 누릅니다. 그냥 단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밀려올 때 이제부터는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이 오늘 뭡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공동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이 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하고 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은혜 안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쳤기에 우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